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선 6월달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6월 한 달의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과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크게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 질그릇의 보배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자 그 안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아담은 아담아, 먼지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를 뭉쳐놓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 명사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 하신 것은 먼지 덩어리 사람아 하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실상입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먼지를 뭉쳐놓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이것은 분명 역설입니다. 가장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은 분명한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가장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순 안에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아무리 강하고 굉장하게 만들어도 인간 자체만으로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주면 능력과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다우면 보배에 합당한 가치와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그릇과 보배라는 역설적 존재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보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것으로 남보다 자신이 강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서로 강함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 강함이 산산이 부서지고 질그릇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질그릇이 아닌 강철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불행이 잉태되는 겁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왕좌에 있었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졌습니까? 질그릇 같은 모습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질그릇됨을 잊어버린다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소위 권력가, 검사, 재벌, 목사 등의 온갖 갑질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 교만한 현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마침내 파괴합니다. 그러기에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학벌을 가졌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런 질그릇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그 안에 은혜를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형통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깨달아야 합니다. 작가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뇌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6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빛을 비춰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울고 또 울었던 그녀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 연약함을 붙잡아줄 보배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강하다 생각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예수 보배를 그 안에 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스트라키노스 스키우스입니다. 호스트라키노스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며 스키우스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한 도구로 빚어진 하나님의 그릇이란 뜻입니다. 보배는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고 하는데 복음을 상징하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볼품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 안에 예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그릇을 위상을 다르게 합니다. 즉 천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존귀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더불어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부서지면 그것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이라고 했고, 아침에 아른거리다가 햇빛만 비추면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 것입니다. 병들기 쉽고 늙어가며 결국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철학자, 즉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을 부수는 데는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 보배를 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보배를 담아서 최고의 인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보배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드러낼 때 먼지밖에 날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인간은 놀라운 역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은 존재가 되면 그 어떤 것에도 패하거나 깨어지거나 하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엇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나 마귀의 공격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김익두라는 분은 일제시대에 황해도 안악에서 소문난 불량배였습니다. 16살 때 과거에 실패하고 17살 때 장사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노름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힘이 굉장했습니다. 손이 손뚜껑만 했습니다. 한 방 치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나타나면 상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끝나는 겁니다. 돈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소팔로 나가는 사람들은 선양당을 지나가면서 돌을 얹고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 일생 동안 776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안수하면 앉은 베개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렸습니다. 불량배 안에 예수 보배가 담겨질 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예수 보배를 충만히 담으십시다. 질그릇으로 남으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 깨어지고 흩어지지만 보배 되신 주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합시다. 그리하면 내 삶의 보배 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 되신 예수님 함께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건축, 선교,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렸사오니 천배 만배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